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나오미란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오미 부제목으로 끝이 좋은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알고 계십니까? 다윗 왕.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윗 왕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분이고요. 또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라는 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의 주인공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 그렇죠? 증조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물론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참 좋겠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끝이 좋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끝은 우리의 죽음을 말해요. 내가 죽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정말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냐면 우리의 인생을 성공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살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게 사는지 몰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떤 한 줄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고요. 저의 인생이 그렇고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요. 다 드라마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거기에 나오는 영화 배우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그 드라마의 주인공 같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이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한 사람이 신앙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날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지 그것들을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팔린 기독교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이 책을 어디서 썼냐 하면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철로역정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쓴 책 중에 성경 다음에 가장 유명한 책을 아마 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사 중에 정말 유명한 사사가 기드온이고 삼손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정말 멋진 삶을 살았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그죠? 성경을 보면 그 13만 5천을 다 죽였다고 써 있어요. 엄청난 대승이에요. 그냥 전쟁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 그 군대를 다 완전히 몰살을 시킨 거예요. 몇 명으로? 300명으로.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기도하니까 양털에만 물이 적셔지게 해서요. 새벽에 양털만 적셔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 안 가니까 반대로 하나님 이번에는요. 양털만 마르고 다 주면은 다 적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여주세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13만 5천의 그 적군을 물리친 이 기드온이 성경은 마지막에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성공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기드온이 백성들에게서 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금으로 이 옷을 만들어서 집에 두었는데 이 금으로 만든 이 에봇을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겼다고 해요. 성경은 이것이 그와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고 해요. 이것이 기드온이 지은 죄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드온의 아내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어요. 아들만. 그리고 이 첩의 아들도 하나 있었어요. 부인도 많고 첩도 하나 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첩의 아들이 그 70명의 아들을 한 번에 몰살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다 죽여요. 한 명을 제외한. 몰래 숨은 한 명을 제외한 69명의 아들이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구한테? 기드온 사사에게. 엄청나게 성공한 사사였지만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이 나옴이란 여인은요, 우리가 이 룻기를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은 정말로 볼 것이 없는, 보잘 것이 없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첫 번째로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라. 우리 여자분들은 섭섭할 수 있겠는데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부인들의 이야기는 거의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세계사를 써내려고 계신데 성경에 그런데 문득문득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그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나옴이란 여인인데 여러분 룻기서를 쭉 읽어보면 이 나옴이란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나오미와 그 남편이 그 땅에 살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남편과 상의해서 어디로 갔냐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원에 살면서 서울로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본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한국 진짜 먹고 살기 힘드네. 일본 잘 산대더라. 일본으로 가자. 여러분 쉬운 결정입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은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베들레헴 먹을 거 없어. 이사 가자. 이사를 가요. 이사가 아니죠. 이민이죠. 다른 민족이 가는 거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다른 이 민족과 함께 삶을 살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만 남아요. 이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냥 머물러 살아가요. 아마 가지고 갔던 돈이 어느 정도 풍족했던 것 같아요. 룻기를 읽어보면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돌아온 이후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그러니까 충분히 있던 상태에 나간 거예요. 당시에 깨인 사람이죠. 이민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지금도 미국가 산다, 일본가 산다, 뭐 캐나다, 호주가 산다는 거 보통 사람들은 결정하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런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 여전히 그 땅에 살아요.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그렇잖아요. 미국 살다 보면 내 아들과 딸이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는데 누구랑 결혼해요? 미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도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10년을 살아요. 그 땅에서.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불행이죠. 우리의 육으로 보면 두 아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사이에서 손자, 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하고 죽어요. 자, 집안에 누가 있어요? 과부 셋이 있는 거예요. 과부가 하나도 아니고 과부 둘, 과부 셋. 그리고 과부 둘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내 며느리지만 나와는 하나도 피가 안 섞인 이방 여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옴이라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여인의 삶이 어떨까요? 어쩌면 한탄스럽고 어쩌면 날마다 눈물이 나오는 그런 삶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도 주변의 이웃들도 다 다른 나라 사람이거든요. 모압지방 사람들이고 나 혼자 있고 며느리들도 이방 여인들이고 야 진짜 내가 나옴이라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 뭔 죄를 졌는지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까? 그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며느리 둘 보면서 이때 이 여인이 한 가지 소식을 듣는데 하나님이 다시 베들레헴을 축복하셔서 먹을 것이 풍부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오기를 결심해요. 아, 내가 이제 이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제 내 고향으로, 내 나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이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를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깝깝해. 내가 어떻게 이 두 며느리를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거기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 혼자 가겠다. 너희들은 그냥 여기 남아서 너희 나라 사람들과 다시 결혼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두 며느리가 우리 그래도 어머니가 함께 할게요. 그래도 다시 이 시어머니가 간곡해서 내가 지금 거기 돌아간다고 해도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계속 평생 청상 갑으로 살아갈 건데 내가 너희를 데려가서 어떡하겠니? 그러니 제발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 새 삶을 살아라. 그러자 첫째 며느리가 예 어머님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롯은요 죽어도 안 가겠대요. 죽어도 어머니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절대 못 가요. 따라가겠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그래 그럼 따라와라.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 롯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롯은 이방 여인이지만 결혼해서 아마 10년 살아가면서 잘은 모르지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어쨌든 이 나오미가 형식적이라도 섬겼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한 가지 이유는 나는 어떻게 돌아가서 새롭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를 보니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도 이 롯은 그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함께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헛된 일을 하면서 어머니의 먹을 것도 함께 챙기기를 시작합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한 가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풍속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가정에 아무도 없이 여인만 남게 되었을 때에 그 친척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을 취하는, 이 여인과 결혼해서 아니면 최소한 이 여인에게 씨를 남기는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이삭을 줍던 집의 한 집이 그의 친족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나이는 꽤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인해서 그 가문을 잊지 못하는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풍습 때문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있으니 먼저 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 사람이 롯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그 사람과 더 젊은 사람과 더 가까운 사람과 결혼해라라고 보아스가 양보를 하죠. 그런데 그 남자가 이 롯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롯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해봤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탕탕탕 튕겨봐도 아무리 주사를 튕겨봐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난 안 하겠다. 그래서 이 보아스란 이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보아스란 사람이 이 룻과의 결혼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그 기업 물을 자라는 풍속,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풍속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기업을 이은다는 것이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육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혼 풍속이고 그런 민족적인 풍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풍속을 이스라엘에 있게 하셨고 그것들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남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악하다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제 생각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죽었어요. 근데 제 동생이 저희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룻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을 취하기로 했을 때 그 백성들과 거기에 장로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룻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이게 축복의 내용인데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 또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유다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이삭 아시죠? 야곱 아시죠?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예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결혼했어요.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다말과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즐기며 결혼생활을 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가운데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어떤 풍속이 있다고 그랬죠? 기업 물을 자. 이 첫째 며느리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러면 누가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둘째 아들이.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다말과 동침을 하는데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 즉 형수의 아들이 되니까 동침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동침하고 나서 씨를 땅에 뿌려버린 거예요. 그 여인에게 뿌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악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 둘째 아들도 죽여버려요. 유다는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큰 며느리만 남았어요.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셋째 아들을 유다가 이 며느리에게 큰 며느리 주지 못하고 셋째도 죽을까봐 셋째가 다 커도 이 며느리에게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며느리를 저기 볼래? 너 저기 너희 집에 가 있어. 보내버려. 우리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과 내 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다말이 이 첫째 며느리가 얼마나 아들이 갖고 싶은지 얼마나 자신에게 끊이지 않고 이 기업이 계속되길 원하는지 그 아버지가 방문하는 시아버지가 방문하는 어떤 길을 알고 그 예정일을 알고 거기에서 자기를 창녀로 둔갑을 해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베레스예요. 근데
오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데 이것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느라.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다윗 왕의 계보에 이 다말의 아들이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낳은 아들, 정상적이지 않죠. 도저히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관계 속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계보에 한 명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눈을 보기에 옳고 그른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관점이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계보예요. 영적인 가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느냐 아니면 천국을 바라보며 사느냐, 이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왜 다말이 이 시아버지와 관계하면서까지 아들을 낳고 싶어 했을까? 육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잇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오미의 삶은 다시 말하지만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남편이 바로 죽고 그 땅에 10년을 사는데 10년쯤에 두 아들이 죽고 두 이방 여인 며느리만 남은 이 3명의 가부가 사는 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풍습으로 기업물을 짜. 내 피가 안 섞였고 내 남편의 피도 없고 내 아들의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기업을 물러야겠다. 우리 가문의 기업을 이어야겠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며느리 롯을 자신의 친족 보아스와 결혼시킨 것이 나오미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결혼해서, 룻과 결혼해서 나온 아들, 이것이 오벳인데, 이 아들을 낳은 그 이야기가 제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시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평강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롯기의 마지막 구절이요, 너무나 짧으면서 그냥 끝이 아닌 것처럼 얘기가 끝이 나버려요. 이것을 소설이라 보면, 에세이라고 한다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끝이 그냥 쭉 나요. 너무 짧은 말로 그냥 결정이 나는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가 딱 끝나버려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어디서 나왔다? 이 롯에게서 나왔다. 그런데 롯이 낳은 아들인데 나오미의 영적 아들이다. 나오미의 가문을 이을 자로 나온 게 오벳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성경이 끝난다는 거예요. 즉 이 한많은 여인 이 나오미는 결국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증조 할머니죠. 영적인 가문으로. 피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나오미의 기업을 이을 자로 나온 이 아들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러면서 이 성경이 룻기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나오미란 여인이 인생의 성공자였다고 봅니다.
정말 그녀의 삶은 힘들었지만 모압으로 이민까지 가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관계된 것이 없는 이방 여인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을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로 받아들이는 여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다윗 왕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 기업을 잇는다는 것, 내가 반드시 기업을 이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내가 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사람, 이것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이 겪어가는 그 인생의 드라마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 오늘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이나 나의 인생이 나오미와 같지는 않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가지고 나간 모든 것은 이제 다 소비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이 여인. 그런데 정말 이방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와서 가문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작은 소망이 있을 때 이 소망을 끝까지 이루고 보아스란 친족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고 이 오벳은 나오미의 영적 아들이 되고 이 오벳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떤 것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마지막이 인생의 성공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결심하는 나의 삶이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